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이제 16장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과 내일 하면 이제 고린도전서가 끝나게 되는데,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의 몇 가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탁들에는 우리가 마음에 새길 만한 굉장히 귀한 목회적인 조언들이 담겨 있죠. 이 말씀들을 깨닫고 또 우리 삶에도 적용하게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을 보면 연보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어요. 연보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 목적 헌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다양한 교회들의, 본인이 섬겼던 교회들의 연보를 요청합니다. 즉 어려움이 처해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돕자라고 권면하고 요청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드리는 헌금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긍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을 돕는 일이 바로 헌금의 가장 주요한 목적이고 가장 첫째 되는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는 일도, 헌금을 집행하고 사용하는 일도 사실 이 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이들을 위해서 쓰여야 돼요. 물론 교회에 드려진 헌금은 NGO 단체처럼 구호 단체에 기부하거나 그런 거랑은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를 우리가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만 국한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구호 단체들은 기부금을 단순히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쓰지만 교회는 헌금을 가난한 이웃들에게만 쓰진 않아요. 우리는 육적인 가난만큼이나 영적인 가난이 사람에게 더욱 치명적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영적인 가난을 치유할 수 있는 곳에 우리는 우리의 헌금을 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특정 인물들에게 이득을 취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특정 인물들에게만 유익을 끼친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로 헌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헌금에 대한 봉헌자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되는 것인데, 내가 드리는 헌금은 다른 이들을 돕는 일에 위해 쓰인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내가 이 교회 지분이 얼마인데, 이거는 절대로, 자기 주장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헌금은 순전히 사랑으로, 순전히 헌신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헌금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더 가르쳐 주죠. 본문 2절을 보시면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 권면합니다. 여러분, 지금 두 가지가 중요한 게 나왔는데, 바울은 헌금을 수입에 따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11조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11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수입이 늘면 11조의 액수가 는다는 거예요. 수입이 적어지면 11조의 액수도 줍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이건 상당히 성경적인 거죠. 많이 벌수록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일수록 많이 헌금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죠. 많이 벌면 더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사람 마음이 절대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에 이런 이야기들이 간혹 있어요. 헌금 생활 잘하는 가정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있는데, 이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잘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가정은 연봉이 많아서 그래. 저 가정은 수당이 많잖아. 저만큼 벌면 저 정도 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저 집은 많이 갖고 있으니까 많이 내도 당연한데 우리 집은 적게 버니까 적게 내는 만큼 또 못 내는 게 당연한 거야 라는 마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마음이 공감은 돼요. 한편으로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는 돼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얘기하지 않거든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많이 벌수록 솔직히 욕심이 더 생겨요.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대로 또 욕심이 생기고, 사람은 원래 욕심쟁이에요. 제가 헌금 얘기 정말 잘 안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11조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인이 세 종 불러다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주는 비유 여러분 아시죠? 근데 여러분 다섯 달란트 준 종에게 몇 달란트를 얻어가시죠? 주인이 다섯 달란트 얻어가잖아요. 다섯 달란트 얻은 종이 다섯 달란트 얻었다고 총 열 달란트를 바치잖아요. 두 달란트도 마찬가지로 두 배 가져오잖아요. 근데 한 달란트는 당신은 거둔 데서 저기 뿌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고 내가 이거 그냥 땅에 묻어놨다가 한 달란트만 가져왔다 그러다 그 한 달란트 마저 뺏기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그 비유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진 만큼 하나님은 거두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신 것만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요. 돈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들, 재능들 모든 것 있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헌신을. 내가 너한테 그걸 왜 줬는데, 내가 너한테 그걸 왜 갖게 했는데 우리한테 물어보신다는 거죠. 11조가 너무 부담되고 어렵다는 거 여러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주께 드리기를 기쁨으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신 분께 영광 돌리는 길이요, 감사할 수 있는 길이에요.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음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내 것을 나누어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헌금 이야기하는 건 참 어려운데 어려운 말씀을 오늘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있어야 하죠. 이거저거 떼고 나면 쓰고 남으면 남는 게 없어요. 먹고 살기도 빠듯해요. 여러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금은요, 이거저거 떼고 남는 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따로 모아두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려하는 건 이거예요. 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 모아둔 연보를 가져와라 이야기했을 때 그때 다급해서 연보 그때 못했는데 지갑 열어가지고 이제 막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매주 첫날이 딱 되면, 오늘 2절이 그 얘기 하잖아요. 매주 첫날이 딱 되면 일단 떼서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생활에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이거 제일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헌금 생활도 생각해보면 그렇고요. 일단 월급 받으면 먼저 떼야 돼요. 먼저 떼놓고 이건 내게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11조는 원래 일단 내게 아니라 생각해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먼저 떼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막상 살면 이거 절대 생활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전혀 문제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헌금 생활에 승리하는 교회 되길 원하는데 단순히 목회자의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원하는 소원이에요. 월급을 받자마자 11조를 떼어놓는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고백이 되지 않으면 11조 일단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11조 남는 거 해야지, 남는 거 11조 해야지 하면 절대 안 남아요. 그 액수까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정말로 나는 믿어요. 내 부족한 거, 내게 풍족한 거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채우실 거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해야만, 그래야 11조 할 수 있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온 교우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고 그 헌신의 마음이 얼마나 자유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지를 또 깨닫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에 꼭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7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지나가는 길에 보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얼굴만 비췄다가 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얼마 동안 너희와 머물면서 함께 있고 싶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쭉 보면서 저는 목회자로서요 정말 혀를 내두르게 됐는데, 아니 어쩌면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을 수 있지? 대체 이런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나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를 가라 그러면 갈 수 있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런 교회라면 굳이 안 가고 싶어요. 솔직히 목회자로서 이런 교회는 굳이 나 말고 딴 사람 하나님 보냈으면 싶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바울은 이미 사실 고린도 교회 떠나왔잖아요. 이미 떠났고
떠난 교회한테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저런 교회는 성도들 얼굴도 안 보고 싶었을 텐데 이런 바울이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나 바울은 오늘 편지를 보면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에게는 이러한 아버지의 영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요, 자식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사고를 쳐도 끝까지 품고 사랑하는 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거죠. 성도들이 힘들게 해도, 교회가 고통을 안겨줘도 품어야 할 사명이 바로 아버지와 같은 목회자에게 있었다는 거죠. 저 스스로에게도 읊조리게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는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온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영성이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면 누구나 교회를 그처럼 사랑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냥 교회 옮겨버리지 뭐. 교회 성도들 저기 꼴보기도 싫은데 내가 그냥 딴 교회 가야지 뭐. 중이 싫으면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뭐 이런 얘기를 성도들이 쉽게 하는 경우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보지 않았지만 제 민간 교회에서는 들은 적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에게만 교회를 사랑하는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 내가 이미 이 교회에 내가 한 부분이 됐다고 하면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 교회를 품어야 할, 내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도들조차 내가 사랑으로 품어야 될 사명이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이처럼 목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8절과 9절에서도 그는 에베소에 더 머물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목회 여정을 보면요, 바울이 제일 고생했던 데가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에베소.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 아마 19장인가요? 그 보면 바울이 진짜 고통당하고 바울이 심지어 죽을 고비도 넘기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에베소에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딱 봐도 지금 에베소에서 앞으로 고난을 더 받겠다 생각하는 그 시점에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대적하는 자가 많다. 여기 지금 내가 에베소에서 편지 쓰는데 에베소에는 대적하는 사람이 많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에베소에 더 머물러야겠다. 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끝까지 여기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뭘 봤다는 거예요? 광대하고 유효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진짜 성도라는 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복음의 유효한 문을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너무나 어렵고 시련이 있고 예수 믿기에 너무나 척박한 상황이 열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 여기에 복음의 유효한 문이 열리고 있어, 여기에 광대한 주님의 문이 열리고 있어 라는 기회를 보게 되고 소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좌절 가운데서도 소망을 보게 되는 것, 눈물 가운데서도 기쁨을 보게 되는 것. 여러분, 그 역설이 우리 신앙의 역설인 거예요. 누가 봐도 저거는 그냥 소망이 별로 없다, 저거는 그냥 하나님이 버렸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 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와 태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헌금 이야기도 길게 드렸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랑하는 마음, 에베소에서도 사명감을 불태우는 모습 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모든 일에는 엄청난 헌신과 희생이 동반됩니다. 그냥 하하호 드라마에서 나오는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글로 쓰여서 그렇지 여러분, 이거 말처럼 쉬운 얘기가 쓰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의 사람, 복음의 사람, 결국 성도는 헌신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길은 결코 넓은 길만 있지 않아요. 좁은 길, 협착한 길, 어려운 길, 희생의 길, 헌신의 길. 우리가 가는 길은, 성도들이 가는 길은 그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걸고 삶을 던질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하나님 부르시는 부르심의 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온 성도들이 그저 세상에서 흔해 빠진 어느 교회나 발견할 수 있고 어느 세상에나 발견할 수 있는 그저 그런 성도들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헌신된 한 사람, 그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고 그런 교회의 일꾼들 되시고 그런 가정의 일꾼들 되시고 그런 나라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바친 그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살게 되고 우리의 나라가 살게 되고 이 땅이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있듯이 21세기를 지난 오늘 우리도 있듯이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이 앞으로의 우리 한국 교회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척박하고 어려운 현실입니다. 숨막혀오고 또 우리의 목을 조여오며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을 결단하게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따라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연보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또 복음의 헌신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또 고린도로 계속해서 가고자 했던 이 바울의 열정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이 교회를 사랑한 그 사랑과 열정처럼 우리도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섬기는 교회, 나를 부르신 교회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할 때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며 성장하게 하시며 더욱더 복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